예, 오늘 말씀은 시편 20편입니다. 시편 20편 승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승리를 위한 기도. 시편 20편은 다윗의 영장으로 한 노래였는데 출전시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번제와 소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승리를 기원하는 그러한 간절한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시의 배경으로 이게 추측되는 것은 아마 이 시가 이 사무엘하 10장에 나오는 그 모압 암몬과 아람 연합군의 그 공격을 받아서 이렇게 전쟁하는 그러한 그 배경을 앞두고 굉장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다급한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전쟁의 기원을 나름대로 그 10장을, 그러니까 사무엘하 10장 얘기를 잠깐 간략하게 얘기하면은 그 암몬 왕 나하스가 이게 죽어서 그 아들 한운이 왕이 됐는데 그 나하스하고는 다윗하고 좀 친분이 있고 그래도 좀 잘 지내고 했기 때문에 정말 좀 진심으로 이렇게 조문객을 보냈단 말이에요. 조문사절단을 보냈는데 그 조문사절단을 보고 그 암논 그 신하들이 사람들 첩자입니다. 간첩입니다. 이렇게 누명을 씌워서 물론 대사들은 뭐 공식적인 첩자고 간첩이고 뭐 그런 얘기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그 사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사신이 가면은 거의 첩자 노릇해요. 그거는 공식적으로. 그렇지만은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사신을 그렇게 모욕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첩자다, 정탐하러 왔다 이렇게 어쨌든 뭐 명분은 조문객으로 왔는데 첩자라고 누명을 씌워서 뭐 근거도 없고 어쨌든 왔으니까 해가지고 그 사람들 굉장히 모욕을 해요. 그러니까 수염을 반만 깎아. 다 깎는 것 자체가 이게 모욕하는 거거든요. 근데 반만 깎으니까 얼마나 우스꽝스러워요. 그리고 그런가 더 아주 모욕을 심하게 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바지를 좀 잘라가지고 궁뎅이 다 보이도록 해가지고 그리고 돌려보내. 그러니까 엄청난 모욕을 한 거죠. 일개 사신을, 조문단을 아무리 그 사람들이 설령 첩단 노릇하더라도 그냥 추방을 시키는 것이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거는 뭐 예나 지금이나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것이고 그냥 전쟁하자 하는 얘기와 같은 거예요. 그냥 사신을 거기서 즉각에서 처형하는 거하고 같은 겁니다. 그렇게 돌려보내니까 이 한운이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미움을 받겠다. 어차피 전쟁해야 된다 해가지고 혼자 전쟁하기는 좀 부담스러울 것 같고 그래서 저기 아람 군대에 용병을 요청해가지고 아람의 지원을 받아서 연합으로 해서 이제 이스라엘 치게 됐는데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앞뒤 북쪽에서 옆에 동남쪽에서 같이 이렇게 압박을 받으니까 포위된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요압이 나가가지고 싸우는데 요압이 한 부대를 이렇게 통솔하고 요압의 아우 그 아비새가 한 부대를 통솔해서 너는 아비새 보고 암몬 군대를 맞아라. 대항해 싸워라. 나는 그 아람 군대를 대항해 싸우겠다. 해가지고 서로 싸우다가 밀리면은 서로 돕자 이렇게 약속하고 하나님께서 도우실 거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전쟁했는데 둘 다 이겨버렸어요. 둘 다 이겨버리니까 이게 그 아람 군대가 그래도 나름대로 자기들은 세다고 생각했는데 이 지니까 막 분이 더 풀렸어. 그래서 아람에 또 각 부족들이 있잖아요. 각 부족들을 다 모아가지고 또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는데 다윗에 의해서 또 뭐 요즘 말로 하면 속된 말로 개박살 나는 거죠. 완전히 이게 점령당해서 이스라엘의 속국으로 조공 바치는 그러한 그 신세로 전락하는 그러한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절대 암몬하고는 이렇게 연락하지 않고 혼났으니까
이렇게 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이 발발한 직전에 그 다급함을 이렇게 노래하는, 다급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가 아닐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데 우리가 쓰임 받기를 바라고 또 우리의 그 소원을 들어주시면은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 승리합니다. 이것은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은 이렇게 그 군사력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이름을 자랑합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하는 시가 되겠습니다. 1절입니다. 20편 20편 1절입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그래서 그 환난 날이라는 얘기는 지금 이게 닥쳐오는 갑자기 연합군을 형성해서 쳐들어오는 그러한 뭐 전쟁의 환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그 환난 날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특별히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가지고 저기 외삼촌 라반 하란에 있는 라반의 집에 가서 거기서 20년 동안 이렇게 또 양을 치다가 또 이렇게 뭐 내 아내를 얻고 11아들이죠. 그때까지 11아들이죠. 아들을 얻고 자녀를 뭐 디나까지 하면은 자녀는 12명 되겠습니다만은 얻어가지고 이제 몰라 도망치듯이 이렇게 뭐 빠져나오고 그러다가 또 이렇게 분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분쟁을 끝내고, 그래서 이게 가나안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그 에스가 그 소식을 듣고 400명 군사를 데리고 맞으러 온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눈이 아찔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 라반 삼촌은 어찌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뭐 시켰는데 형 에서는 피할 방법이 없잖아요. 에서는 피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다 이제 때를 나눠가지고 한때 두 때 이렇게 쭉 내보내고 해가지고 자기는 맨 뒤에 남아가지고 하나님께 야복강가에서 막 이게 목숨을 건 하나님과 담판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드려가지고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하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준 그 이름으로 나와서 에서를 맞았을 때 에서가 갑자기 변했어. 그래서 막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 뭐 이런 역사가 있는데 그 야곱의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야곱의 하나님이 야곱이 위기를 당했을 때 피할 수 없는 위기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피할 방법이 없어요. 라반에게서는 도망가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물론 도망가다 와가지고 또 이제 뭐 서로 이렇게 언약을 하고 뭐 이런 과정이 있었지만은, 그러고는 어찌 뭐 말을 했는데,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지만은 밤에 절대 건들지 말아라, 선을 넘지 말아라 해가지고 돌려보냈지만은 에서는 피할 방법이 없어요. 그냥 어쨌든 맞닥뜨려야 돼. 그러면 그 과거 20년 전에 했던 그 원수 갚겠다고 400명을 군사들 데리고 몰고 오는데 싸울 방법이 있어요? 뭐 방법이 없죠. 뭐 싸운다는 그 자체도 안 되고, 뭐 에서가 치면은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다고 야곱이 또 대항에서 전쟁을 벌이고 이런 상황도 못 되고, 그래서도 안 되고, 그래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복강가에서 뭐 천사와 씨름하면서 막 목숨 걸고, 그래서 한두 뼈를 쳐가지고 그게 유골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안 놓고 이따가 결국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러한 그 야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그래서 그 하나님께 이 환난 날에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 야곱의 하나님이 너를 높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승리하게 해주시고 많은 영국들에게 있어서 우뚝 서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성소에서 2절입니다.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그래서 성소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는 그 장소, 하나님께서 성소는 제사장이 들어가서, 지성소는 또 1년에 한 차례씩 속죄수가 있고 언약궤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는 그 상징이 되는 그 장소가 바로 성소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면, 시온도 뭐 성전이 있는 곳이고 예루살렘이 있는 그 하나님이 택한 그 산을, 그 지역을 상징하는 겁니다. 거기서 너를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3절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면 내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위급한 상황에서 전쟁이 막 벌어지고 쳐들어오고 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여기서 뭐 번제 드리면서 소제를 같이 이렇게 겸하여 드리는 거예요. 번제 드릴 때 소제도 같이 드리고, 또 번제 드릴 때에 그 뭐 부자들은 소 아니면은 양 이렇게 하다 보통 양으로 많이 하지만은, 그것도 하면 비둘기도 형편이 안 되면은 고운 가루로 소제를 드린다고. 그때 같이 그 가루로 번제를 드려요. 그러니까 형편이, 비둘기 살 형편도 안 되면은 그 가루 한 움큼 가지고 하나님께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그러한 규례도 있는데, 그게 소제인 거예요. 소제. 곡식 가루를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소제인데, 번제 드릴 때 항상 같이 이렇게 겸하여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모든 소제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하고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엎드려서 맡기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서 내 모든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번제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면은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가인과 아벨 할 때도 마찬가지고, 가인과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기 때문에 아벨과 그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과 그 제사는 안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번제를 드린다고 해가지고, 기도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 받으신다 라고 생각하면 좋겠는데, 안 받는 기도도 있다는 거죠. 제가 자주 예를 듭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당할 때 그때 번제 열심히 드렸어요. 열심히 번제, 소제, 화목제, 그것도 각종 제사들이 있잖아요. 속번제, 속죄제, 다 있어요. 다 드렸어요. 절기 때마다 절기에 따라가지고 다 행사했어요. 안 한 거 아니라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정이 여기고 그것을 다 허물어버리고 다 파기시켜버렸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냥 형식적으로만 드리는 거예요. 형식적으로만. 자기는 가진 우상 다 섬기고, 가진 악행을 다 하고, 가진 탐욕을 다 부리고, 또 연약한 약한 자들 다 착취하고 빼앗고, 마음 안 들으면 다 죽이고, 무고한 피를 많이 흘리고 이러면서 번제를 드려.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그거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말라기 때도 마찬가지예요. 말라기 때는 이제 포로 귀환해와가지고, 포로 귀환 이후에 성전이 다시 스룹바벨 성전이 서서, 제2성전이 서서 거기서 제사 있었는데, 똑같이 드렸지만은 너무나 형식적으로. 그래서 그때는 제물을 보고 이거는 버리기는 아깝고, 먹으려니까 먹을 거 없고, 좀 병들고 조금 이렇게 상했고, 이거 어떡하지? 버리려니까 좀 아까운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 그거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기가 막혀서 너희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을 가지고 너희 총독에게 갖다 드려봐라. 갖다 줘봐라. 받겠냐고. 총독에게 그거 갖다 줬으면은 아마 그 총독을 능욕한다고 해가지고 벌을 받겠죠. 심하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제사는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죠. 당연히. 그렇지만은
다윗이 드리는 이 번제와 소제는 정말로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정말로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이 아니면 답이 없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드리실 때에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셀라는 이게 그 음악적인 용어인데 이렇게 뭔가 분위기를 바꾸고 이게 그 연주 방법을 바꾸라는 그러한 의미의 용어입니다. 정확한 뜻은 모르지만 그러한 의미의 그 용어다, 음악적인 용어다 이렇게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3절부터 4절부터는 이제 조금 이제 분위기를 바꿔서 내가 이 위급한 상황에서 드리는 이 제사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야곱의 하나님께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께 응답하지 않는 그 하나님 뭐 우상이라든지 신은 소용없지만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께 그 야곱의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하게 이 번제와 소제를 드리면서 기도합니다. 이 번제와 소제를 다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간절한 소망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4절은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드리는 기도를 연락하시고 다 받아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그래서 내 마음의 소원, 여기서 말하는 내 마음의 소원은 내가 뭐 내 욕심을 챙기기 위한 그런 소원이 아닌 거예요. 아무데나 막 적응해가지고 저거 좋은 차 갖고 싶은데, 좋은 집 갖고 싶은데, 아니면 좋은 뭐 도구 갖고 싶은데 남의 차가 남의 턱이 커 보인다고 저 뺏고 싶은데, 이런 소원이 아니에요. 그런 소원이 아무 때나 갖다 붙여서 소원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무슨 소원이냐 하면은 지금 전쟁이 벌어졌잖아요. 이방인들이 쳐들어왔다고. 이거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시면은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지게 되고 이스라엘 나라가 이방인들에게 속국이 되어버리면 하나님 나라가 안 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지 못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가는 그 마음의 소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뭐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전쟁의 승리에 대한 소망인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승리하게 해주시고 승리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이루어지는 그 소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소원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가지고 네 모든 도모 계획하고 또 작전하고 뭐 전쟁할 때 그냥 나가서 무조건 싸우는 거 아니잖아요. 전략이 필요한 것이고 작전이 필요한 것이고 전술이 필요한 것이고 이게 다 필요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무슨 전략이 필요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 모독하는 거,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전략적인 분이시고 또 성령께서는 얼마나 전술에 능하시고 전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데 그런 어리석은 얘기는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계획들, 도모는 전쟁의 계획이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요압이 나갔는데 둘로 일단 나눠. 그래가지고 하나는 이제 암몬에 대해서, 하나는 저기 그 아람에 대해서 가서 전쟁하자, 다 싸우자, 이런 계획이잖아요. 그 계획이 다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기도 내용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5절 우리가 너희의 승리로 인하여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길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그 4절까지는 이렇게 너의 기도를, 너의 소제를, 번제를, 너의 소원을 이렇게 얘기했는데 5절부터는 우리가 해서 이제 복수로 바뀌는데,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물론 군사들, 신하들 데리고 같이 기도하지만 대표로 왕이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왕의 간절히 소원이지만 그게 왕의 소원만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의 소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의 승리로 인하여, 그래서 이스라엘의 승리로 인해 가지고 개가를 부르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길을 세우고, 우리 길을 세운다는 얘기는 여호와 니시 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적혀 있는 그 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의 길을 얘기하는 거지. 뭐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길을 얘기하는 겁니다. 승리의 깃발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길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승리의 깃발을 높이 세워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기쁨의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도록 원합니다. 부르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을 이제 내가 아노니 그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 거룩한 하늘에서 저에게 응답하시리로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을 이제 내가 아노니 그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 거룩한 하늘에서 저에게 응답하시리로다 해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관할을 하고 하나님께서 통제를 하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소유 삼으신 그 이스라엘에서 다윗 왕이죠. 왕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다는 얘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유는 거예요. 이거는 내 거야. 모든 주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 이유가 필요 없는 거죠. 뭐 막 열국이 막 시편 2편에 보면 그러잖아요. 열국이 막 소리 지르고 떠들고 하는데 내가 그를 내 아들로 세웠다. 내가 세웠는데 하나님이 내가 세웠는데 너희들이 뭔 쓸데없는 소리냐. 이런 내용의 시가 나오듯이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그 기름 부은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당연히 그를 구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내가 아노니 그 오른손에 구원한 힘으로, 그래서 오른손은 그 능력을 얘기하고 권세, 권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구원하는 힘으로 그 거룩한 하늘에서 저에게 응답하시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처소가 그 좌소라고 그러죠. 그것이 하늘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하시고 승리의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만은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속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버려두지 않고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승리의 그 소원을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20장 1절에서는 굉장히 급박한 상황에서 기도를 시작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이 건져주시기 때문에 이 모든 그 계획을 이루게 해주시고 승리를 안겨주실 것입니다. 승리를 안겨주신 것을 확신합니다. 하고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는 좀 이스라엘의 각오를 얘기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병거, 말 이거라면 군사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말하면 전투기, 탱크, 뭐 미사일 이런 얘기를 말할 수 있는 거죠. 최첨단. 요즘 또 이게 전쟁 양상이 바뀌어버렸어요. 드론, 그러니까 로봇이죠, 로봇. 이제 사람이 전쟁하는 시대를 지나가지고 로봇이 대신 전쟁하는 그런 시대로 접어들고 있어요. 이미 시작됐어요. 그래서 뭐 폭격하러 갈 때 뭐 드론 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 없죠. 무인 비행기를 가서 정찰도 하고, 또 요즘 뭐 우크라이나에서는 참 돈도 아쉽고 하니까 머리를 써서
뭐 궁하니까 이렇게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죠. 일상 그 뭐 몇십만 원 하는 뭐 비싸봐야 몇백만 원 하는 그런 드론 가지고 거기에다 폭탄을 매달아 가지고 쭉 날려볼 카메라가 달려 있잖아요. 쭉 보고 이제 있으면은 그거 가지고 그 뭐 탱크라든지 뭐 비행기를 있으면 가서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자폭시키는 거예요. 그럼 몇백만 원 거 아니고 몇천억 짜리 몇천억 몇백억짜리의 무기로 파괴시키는 거예요. 하여튼 이미 그렇게 바뀌었는데 어쨌든 군사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력을 대부분 사람들은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군사력을 의지하지요. 군사력이 없으면은 이게 지켜지지를 않는 거예요. 평화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 이런 뭐 유명한 국제관계에서 통하는 얘기가 있는데 진짜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해야 돼요. 힘을 길러야 돼. 근데 이스라엘에는 군사력이 필요 없습니다. 이 얘기가 아니라 군사력은 있지만은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평화를 이룰 수 있고 전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만이 이 군사력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군사력을 다 없애버리면은 평화가 오냐면은 전쟁이 오죠. 그 옆에 가만히 있겠어요? 주변 나라들이 얼른 주워 먹지. 응? 전쟁도 뭐 이제 국제관계 뭐 유튜브를 듣다 보니까 얘기를 종종 듣는데 두 나라가 힘이 비슷비슷하면 전쟁이 날까요? 아니면 한 나라는 힘이 엄청 세고 한 나라는 힘이 엄청 약하면 전쟁이 날까? 두 나라가 비슷비슷하면 전쟁이 더 잘 난다는 거예요. 아예 차이가 나면은 힘 약한 나라는 덤빌 의지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물론 그 힘센 나라 말을 잘 들어야지. 대신에 말 안 들으면 그냥 짓밟히는 거겠죠. 말 잘 듣는 걸 조금 말만 잘 듣고 조금만 바치면은 평화가 온다는 거죠. 전쟁이 안 나는데 비슷비슷하면은 서로 이렇게 비슷하기 때문에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뭐 전쟁 난다 이런 얘기 그래서 뭐 의견이 분분하다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어쨌든 간에 그 군사력을 가지고 사람들은 이제 다 이렇게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군사력만 가지고는 이게 전쟁이라는 것은 변수가 너무나 많이 생겨요. 생각지도 못한 변수들이 너무나 많이 생기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때에 우리가 이게 승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승리합니다. 변변치 않은 무기를 가져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주관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이기게 해주시면은 뭐 너무나 쉽게 이기는 그러한 경우들을 성경에서 많이 찾아보잖아요.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군사력도 튼튼하게 하지만은 갖출 건 갖춰야겠지만은 그 군사력만 가지고는 우리의 온전한 평화를 이룰 수 없고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또 상황 분석을 정확하게 하고 통찰력을 가지고 이 국제관계에서 이렇게 나아가야지. 내가 가진 그 군사력 그 얼마 되겠어요. 그래서 매번마다 얘기합니다만 미국은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혼자 싸우려고 그러지 않아요. 자꾸 동맹을 만들어 같이 싸워가지고 어쨌든 간에 미국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려고 해. 그리고 동맹의 이익도 같이 이익을 나눠가지고 같이 생존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자꾸 만들어 간단 말이에요. 이 얘기가 좀 셌습니다만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혹 병거 혹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얘기인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때 우리가 승리를 이룰 수 있습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속해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된다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저희는 굽어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인해 가지고 그 대적자들은 다 엎드러져서 전쟁에 패해서 굴복하게 되고 우리는 오히려 일어나서
바로 서서 하나님의 영광의 깃발을 높이 세워서 하나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1절부터 8절까지 그 구조가 잘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 환난이 닥쳐가 전쟁이 막 벌어졌어. 그럴 때 얼른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낮췄을 때, 하나님 앞에 낮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그 결과는 대적들이 내 앞에 엎드리고 내가 일어서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겸손해가지고 하나님 의지할 때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를 얻어서 오히려 우리의 명예가 높아지고 하나님 이름이 더 높아지고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바보처럼 어리석게 교만해서 고개를 뻣뻣하게 들게 되면은 하나님의 징벌로 인해 가지고 그 세상 사람들에게 무릎을 꿇게 되고 그 세상 사람들이 고개를 들고 교만을 높여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은 저희는 굽어 엎드러지고 한 얘기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렸을 때, 이스라엘이 다윗이 엎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기게 해주셔가지고 대적들이 이스라엘 다윗 앞에 다 엎드러지고, 심지어는 뭐 시편에 또 나왔지, 뭐 18편에 나왔습니다만은 다윗의 이름만 들어도 이제는 뭐 겁을 먹고 그냥 아예 바로 싸울 의지를 포기하고 조공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게 됐다는 거죠. 9절입니다.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왕은 응답하소서. 그래서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왕은 응답하소서 한 얘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라는 거예요.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에 부르고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번제 드리고 소제 드리면서 하나님께 이 위급한 상황을 이렇게 아뢰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이게 기도를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 군대를 통솔하시고 우리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진짜 왕이십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라는 얘기는 이제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뭐 좁게는 군대에 출전하는, 그러니까 전쟁에 출전하게 되는 그 군사들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전체는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를 때에 왕은 응답하십시오,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위급을 당해가지고 급하게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서 하나님께 먼저 번제와 제사를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 전쟁을 수행해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이게끔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승리의 깃발을 높여줄 수 있는 이 마음의 소원, 그 마음의 모든 계획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이루게 해주실 줄 믿고 그것을 그대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이 출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시고, 21편은 가서 이제 승리하고 돌아와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면서 찬송하는 그러한 시편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가 보내주신